찬송이 무엇인가? 찬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점을 놓고 지난 첫 시간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한 시간 더 생각하겠습니다. 이미 예배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찬송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서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 시간 더 예배 찬송이 무엇인가? 예배 찬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점을 놓고 생각하겠습니다. 예배 찬송이 무엇인가요? 누가 찬송은 이렇게 한다더라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어떤 교회가 우리보다 좀 앞서가는 교회가 찬송은 이렇게 한다더라, 그것도 좀 옳지 않죠. 또 오늘 예배가 열린 예배라는 것이 하나의 물결로 여론이 형성이 되다시피 했는데요. 그래서 다수의 교회가 찬송은 이렇게 하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면 그건 옳지 않죠. 어떤 문제도 그런데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어떤 교회가 그렇게 말했다더라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놓고 생각해야 하죠.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할 때 그것은 성경에 들어가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니까 성경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예배 찬송이 무엇인가? 앞에서 읽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도 생각한 점인데,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짐승으로 희생 제사를 드려서 우리 죄를 사하는 법은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방금 이야기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찬송의 제사라고 합니다. 찬송의 제사가 무엇인가?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노래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노래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는 것을 노래하려면 말씀을 배제하면 할 수가 없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고 듣고, 그렇군요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예배 찬송입니다. 여기서 찬송의 제사라고 했는데요. 생각해야 할 점을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는 지금 말씀을 드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노래라야 한다 하는 것.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의식해야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자꾸 알고 가야 하죠.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면 구약에서 성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고 했죠. 하나님을 자꾸 알고 찬송해야 한다 하는 것. 그리고 제물인 찬송의 가사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 그리고 제물의 찬송의 곡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가사를
살려줄 수 있는 곡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곡을 잘못 붙이면 가사를 덮어버리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가사를 덮어버립니다. 이런 점을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찬송에 대하여 그냥 열심히 준비해서 부르면 되지 왜 이렇게 배우는가? 성경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것은 예배에서 찬송의 역할 때문입니다. 찬송의 역할은 한 3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도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해줍니다. 찬송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않고 자꾸 가로막아 버리면 예배 찬송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배 바깥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공교회가 예를 갖춰서 절을 할 때 하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정서를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합당한 찬송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사람을 향하게 하는 인간적인 노래가 있죠. 우리 사람과 대화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대화를 자꾸 하고 깊이 교제해보면 자꾸 인간적인 사람, 불신 세계에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대화하고 교제하면 할수록 자꾸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교제가 되면 그 교제는 참 좋습니다. 상대가 참 좋은 사람이죠. 근데 자꾸 인간적이 되어버리면 그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처럼 찬송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의 정서를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배에 합당한 찬송입니다. 둘째는 예배 찬송은 예배의 흐름을 도와줍니다. 만약에 찬송을 하는데 예배의 흐름을 자꾸 갈아먹어버리는 찬송이라면 예배에 합당한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배 모범의 찬송은 예배의 흐름을 잘 이끌어줍니다. 전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영광송, 성삼위송, 경배송, 그 다음에 헌금송을 하죠.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잘 지도해서 그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영광송을 부르면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죠. 그리고 성삼위송을 부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대상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경배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신데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 흐름을 도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헌금송은 우리가 예를 갖춰서 절하는데 절정에 이르게 하죠. 하나님 면전에 딱 서서 우리 전부를 다 드립니다 하는데 세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으시는 자리에 섰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이죠. 찬송이 이렇게 예배의 흐름을 도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딱 세웁니다. 이런 흐름을 가로막는 찬송이면 예배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셋째는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합당한 예배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지 않고 나뉘지 않고 일치되게 합니다. 시끄러운 찬송을 부를 수 있죠. 그럼 우리 마음이 일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세상 노래도 힘차게 부르면 마음을 합하게 하죠. 근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자꾸 방해를 하죠. 그럼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인간적인 노래를 자꾸 하면서 흥을 돋우고 하면 마음이 합해질 수가 없죠. 함께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합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서정적인 곡을 택해서 찬송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서정적인 곡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흐뭇하게 합니다.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일치가 안 되죠. 마음을 합해주고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뉘게 하는 찬송이면 예배 찬송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 찬송이 합당하냐, 예배 찬송으로서 합당치 아니하냐 하는 것을 분별하려면 한 세 가지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느냐, 사람을 향하게 하느냐. 둘째는 예배의 흐름을 돕느냐, 예배의 흐름을 가로막느냐. 셋째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서를 한 마음으로 묶어주느냐, 아니면 분산시키고 나뉘게 하느냐. 이 점을 보면 예배 찬송인지 아닌지, 합당한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 찬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떤 찬송을 했는지 몇 곳을 좀 찾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앞에서 읽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보시죠. 신약의 최초 교회이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2장 42절부터 보시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고 하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47절 앞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떡을 뗐다는 것 당시에는 성찬과 식탁 교제를 붙여서 했습니다. 지금은 성찬을 따로 떼놓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또 성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찬송곡과 가사가 어떤 것을 했다 하는 것은 기록하지 않으니까 우리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추해보면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구약이죠. 구약 성경의 찬송은 시편이죠. 시편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의 가르침이고 좀 전에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잘 깨닫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새로운 노래를 창작해서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찬송, 새 찬송 함께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교회의 첫 주자들인 제자들이 어떤 찬송에 익숙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보면 6월절 기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몰래 불러 모으셨습니다. 무엇하라고 했죠?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함인데요. 26절부터 보면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었죠. 그런 다음에 26절 쭉 내려가서 30절을 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26장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성찬식을 다 끝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러 감람산 게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찬송은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6월절 기간인데요. 아직은 구약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 기간에 6월절 식탁 교제를 위해서 마련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시편 113편이나 114편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교제를 다 끝나고 6월절 절기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시편 114편에서 118편에 있는 내용을 찬송했습니다. 지금 6월절 기간에 성찬식을 끝나고 찬송하면서 게세마네 동산으로 갔으니까 분명히 시편, 이때 부른 것은 시편 114편에서 118편의 내용을 불렀을 것입니다. 시편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본
예루살렘 교회가 출범했을 때 첫 주자인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찬식을 하면서 시편 찬송을 했다면 시편 찬송에 매우 친숙했던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도 시편 찬송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한 것을 좀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보십시다. 찾으시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지도상으로 왼쪽으로 지중해 건너 왼쪽으로 아가야 지역, 지금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유럽과 가까운 곳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고린도 교회는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14장 찾았으면 26절을 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찬송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쓰면서 기록한 건데, 고린도 교회 너희가 지금 시끄러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모일 때에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하라 합니다. 여기 찬송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시편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시편에 매우 친숙해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시편 찬송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한 것을 보죠.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골로새 교회가 있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데서 위쪽 수리아 쪽으로 올라가서 좌측에 있습니다. 현재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선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교회가 아주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거짓 형제들이 침투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교인들이 아주 힘겨워한다는 소문도 났습니다. 그 소문을 바울이 듣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찾으셨으면 16절을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하죠. 여기 시라는 단어, 헬라어로 프살모스라는 단어가 신약에 7번 나오는데 여기 한 번 나옵니다. 이 시라는 것은 찬송, 시편이라는 말 혹은 신령한 노래라는 말입니다. 시편의 제목이나 시편의 본문을 염두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신령한 노래를 창작 찬송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제목이나 본문을 염두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골로새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시편 찬송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찬송을 했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신약의 최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방금 본 골로새,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 교회인 골로새 교회, 그리고 저 왼쪽으로 한참 가서 유럽 쪽으로 가서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할 것 없이 시편 찬송에 친숙해 있습니다. 이때는 다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도들이 살아있던 동시대의 교회들이죠. 적어도 사도들이 살아있던 사도시대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역시 시편 찬송에 친숙해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시편 찬송을 했다면 사도 시대에 시편 찬송을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당시 기록 계시인 성경은 구약뿐이고 구약 성경에서의 찬송은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찬송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노래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런 분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것, 이게 찬송인데요. 하나님을 잘 알고 이런 분입니다 하고 자랑하려면 말씀에 친숙해야 하죠. 말씀을 덮어놓고 있으면 자랑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당시에 교회가 다 구약 성경에 아주 친숙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시편을 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아주 친숙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복음성가, 우리나라에는 복음송을 많이 부르는데 이제는 예배 안에서도 노골적으로 부르는 교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시대의 교회들은 어느 지역에 선 교회이든지 복음송을 불렀다는 것은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찬송에 익숙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 이름을 증언하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노래로 돌려드리면 그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이죠.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시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하고 노래로 돌려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 찬송이고 거기에 덧붙인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군요 하고 노래로 돌려드리면 그것이 찬송입니다. 예배 찬송은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찬송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죠. 찬송은 말씀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찬송은 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래 말은 시입니다. 이 시는 장황하지 않죠. 찬송의 특성을 생각하는데요. 시는 장황하지 않습니다. 장황하게 하면 시가 아니죠. 시는 함축된 말입니다. 그럼 우리 찬송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을 부르죠. 그럼 거기 함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삼위로 일체로 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을 하셨다는 이런 것이 함축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을 하려면 처음에는 모르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꾸 생생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워야 하죠. 물론 교회 책임이 큰데 자꾸 가르쳐야 하고 자꾸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이런 일을 하신 분이군요 하고 거기 함축된 말로 성부, 성자, 성령을 담아서 불러야 하죠. 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없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고 부르면 점점 형식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예배가 형식적이 되면 교회가 타락하는 것처럼 개인이 그러면 개인이 타락하고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인 찬송을 부르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16세기에 개혁하고 나온 교회들이 시편을 부르는 것을 찬송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개혁하고 나온 교회이지만 중세시대의 교회가 찬송을 부를 만한 것이 전부 장난을 다 쳐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혁하고 나왔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이력은 없습니다. 이제 막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회중들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의식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돌아가서 시편을 가르쳐서 시편에 있는 찬송을 부르는 것을 찬송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시편을 잘 배우고 시편 찬송을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점은 시라는 것은 번역이 되면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음률적인 표현이 시 아닙니까? 그것을 번역하면 그대로 옮겨서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음률을 살려서 번역하면 말이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찬송도 그렇습니다. 대개 19세기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하면서 만든 시를 번역한 것이 우리나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점령을 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것이 절대적이니까 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창작 찬송보다는 대부분이 미국에서 건너온 시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말이 잘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말이 맞지 않으니까 전혀 다른 번역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원래 작시한 사람의 의도가 다 틀어져서 사라진 그런 찬송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창작하는 찬송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의 정서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고 옮겨서 창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또 하나는 시편을 본문을 공부를 한 다음에 시편 찬송을 함께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시편 찬송을 부르든 창작 찬송을 부르든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자꾸자꾸 알아가는 터 위에서 불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편 찬송을 하든 창작 찬송을 하든 찬송이 자꾸 형식화되어집니다. 시는 함축된 말이기 때문에 의도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말을 할 때 말의 의도를 캐치해야죠. 말의 의도를 캐치 아니면 말만 탁 붙잡고 꼬리를 잡든지 뭐 반감을 사든지 하죠.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 말의 의도를 캐치하면 그 말을 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알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이니까 시의 의도를 잘 캐치해서 노래를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복음송도 노랫말이 좋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만 붙잡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곡이 문제인데요. 곡이 합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하면 왜 영광이 되는지 자꾸 깨달으면서 불러야 합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입니다. 뭐 가사가 되게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가사가 이런 것이 많은데요. 왜 그런지 알지 않고 하게 되면 기교로만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하지 아니하면 자꾸 찬송 연습을 하면 할수록 기교로만 부르게 됩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찬송을 잘 준비해서 불렀습니다. 가사를 알아먹지도 못하는 것으로 해서 부르지만 듣기에 참 좋습니다. 기술로만 부르는 거죠. 찬송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깨닫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잘합시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고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깨닫는 것과 비례해서 찬송을 자꾸 합당하게 하게 됩니다. 말씀을 안 배우면 찬송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고 깨달은 터 위에서 불러야 합당한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의 값을 알고 불러야 합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부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정도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군요 하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 같은 가사를 가지고 같은 곡으로 하지만 실질을 더 풍성하게 담아서 할 수가 있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빈번히 예를 드는데요. 이웃집 아저씨인 줄 알고 절을 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아버지와 절친한 친구분입니다. 그렇게 알고 대하면 절을 달리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와 절친한 친구분인데 나를 아들처럼 생각하는 친구분이다 하면 더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같은 노래를 부르다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나면 더 경의를 표해서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매년 그대로인데 똑같은 찬송을 부르면 내리막길로 접어듭니다. 예배가 합당하지 못하면 타락하듯이 찬송도 합당하지 못하면 타락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전으로 나뉘어졌을 때 점점 예배가 타락해 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이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구약에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희생제사가 없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예배를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예배를 타락시키고 예배 안에 찬송이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찬송을 타락시키면 이렇게 타매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관계로 상대하시지 않습니까? 몰라 우리 식대로 힘써 하면 되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격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데 우리 식대로 우리가 좋으면 되는가? 이건 깊이 생각할 점이죠. 사람 사이에도 일방통행이면 관계가 더 이상 하지 말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교통의 관계인데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절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생각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 오늘 저희가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고 영광송을 부르고 성삼위송을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냐 왔냐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인격관계입니다. 그런데 노래만 자꾸 되뇌이고 아주 연습을 잘 해가지고 기교만 부리면 되는가요? 말씀은 뒷전이면 찬송은 타락할 수밖에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노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하고 되돌려 드리는 것이 노래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 찬송이다 하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찬송곡은 지난 시간에 생각했는데 잠깐 생각하면서 마치죠. 찬송곡은
가사를 돕는 곡이어야 한다고 했죠. 곡을 잘못 붙이면 가사가 아무리 좋아도 부당한 노래가 됩니다. 복음 성가 중에 가사가 합당한 것이 가끔 있는데 문제는 곡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사가 좋아도 곡이 듣기에 우리가 좋으면, 감미로우면 가사는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멜로디를 잘 붙여야 하죠. 띠리리리 이렇게 재밌게 붙이면 가사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배 찬송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칼빈은 잘 표현했습니다. 교회가 허영심과 욕심에 찬 인간의 음악에 대한 오용의 위험성과 가능성을 제한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옛날에 어거스틴은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음악은 가볍거나 경박해서는 안 되며 권위와 위엄을 지녀야 하고 온건한 것으로 절제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교회 음악은 단지 듣기에 감미롭게만 작곡되어서는 안 되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최상의 것은 음악이 아니라 무엇이 노래되어지는가 하는 가사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했습니다. 예배 찬송의 목적은 우리가 예배 바깥의 노래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예배 찬송, 일단 공예배라고 한다면 이것은 굳이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 교회 전체가 모이는 오전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은 기도회라고 하죠. 또 무슨 찬양 예배라든지 이런 걸 붙여서 하기도 하는데요. 가정에서도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건 좀 별도로 생각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 이 예배 찬송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배 찬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재능을 과시하는 연주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교회들을 보면 완전히 음악회 같아요. 콘서트장 같아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뭐 찬양 예배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오전 예배, 공교회가 모여서 예배한다는 예배 안에서 콘서트장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콘서트장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 예배 찬송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되돌려 드리는 것이 예배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곡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곡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곡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찬송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바르게 노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저희가 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없이는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없음을 알고 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로 인식하고 표하는 찬송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